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웃과 나누는 선물이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지요. 좋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더니 교육자들이 목사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명절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선물을 준비를 안 했는데 또 교회가 좀 규모 있게 옮겨오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외형적으로는 한 4배 정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낄 건 아껴야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교육자들에게 책정되어져 있는 그 명절 보너스가 있는데 제가 신청을 그냥 못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저한테 선물을 다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고마운 마음으로 제 지갑에서 얼마씩을 좀 꺼내서 교육자들에게 일부 예배 마치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혹시 저를 간파하고 이런 걸 노린 건 아닐까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좀 큰 선물을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종종 작은 선물을 보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게 가격으로 치면은 뭐 10,000원이 간 넘을까 한 그런 것들인데 특별한 날에 혹은 좋은 날에 혹은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듯하여 보낸다고 선물을 드리면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선물을 받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저 역시 저를 좋게 보고 저에게 건네주는 선물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이 되면 저도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다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 셀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적으셔가지고 저는 안 주셔도 되니까 이웃들에게 또 셀 가족들에게 기쁨의 선물들을 나누어 가세요.
그래서 선물이란 건 아무튼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그럼 어떤 선물이 정말 우리를 완전한 기쁨 가운데로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왕창 갖다 주면 됩니까? 남편이 나한테 돈을 좀 왕창 선물해 주면은 소원이 없겠다. 또 아멘까지 하시니까 또 제가 설교를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금값이 막 금값이라는데 금덩이를 하나 나한테 안겨주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그럼 진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선물은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선물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남는 선물 중에 가장 강력한 선물은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동차를 사면은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은 1년이 기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어도, 그렇게 바라는 것이어도 정작 그 선물을 받으면 수명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 유보라 샀을 때 좋으셨죠. 근데 그게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그게 수명이 오래 가던가요?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이 근처에 이사 오시고 또 새 아파트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1년 가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기왕에 받는 선물이라면, 주는 선물이라면 평생 기쁨이 되며 영원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생 또 영원한 기쁨이 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선물 받은 여러분들인 줄 또한 믿습니다. 또 그 선물을 창고에 쟁여두지 마시고 마음껏 풀어서 사용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그룹 중에 CJ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CJ라는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 외국에 갔다 오다가 뭐가 부족한지, 사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외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회사 다 자기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양이 안 찼는지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자기 가방에다가, 간땡이도 커요, 가방에다가 마약을 한가득 들고 들어오다 걸렸습니다. 신세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요번에 청문회 보셨죠? 이제는 완전히 칼 같아가지고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방구석에 혼자 들어가서 마약을 먹은 거랑은 달라요. 이거를 외국에서 들여온 거는 이건 밀반입이라 그래가지고 형량이요 엄청 셉니다. 이게 최소 징역 5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그런 죄예요. 신세 망친 거예요. 효성그룹이라는 재벌그룹 있죠. 아버지도 부자, 자기도 부자인데 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회장이요, 회사의 유령 직원들을 두고 그 유령 직원에게 연봉을 지급해서 그것을 몰래 빼먹다가 걸려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왜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을 모르면 그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술이고 담배고 마약이고 도박이고 이런 허탄한 것들에 빠져서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해결이 됩니까? 좀 뭔가 채워집니까? 그거 할 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정신 들고 나면 만족이 안 되고 더 강한 것 찾고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하셔야죠.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진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진짜를 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바뀌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복음을 소개하면 뭘 이런 걸 다 저는 됐으니 당신이나 많이 누리세요, 그런 소리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짜를 누리시며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딱 설명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뭐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는 길도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있다 라고 생각해요. 과학,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우주의 중심이 아닌데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빠른 것이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관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위장해 놓은 가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흡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 명품백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개를 들어서 명품백 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개를 든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렇게 개까지 들어가면서 그 백을 사려고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매면, 진짜를 매면 왠지 내가 당당해집니다. 그럼 이거 진짜 좋은 논리예요. 진짜를 가지면 당당해진다. 여러분, 진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잖아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잖아요. 그럼 진짜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도 좀 당당한 편입니다.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저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뭐 연예인을 만나거나 정치인을 만나면 신기할 것 같기는 해요. 뭐 TV에도 보던 사람이 만났으니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에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진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한 분만이
진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 닦은 사람처럼 내가 해탈했다, 초월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그것이 나에게 뭐 그렇게 나를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궁핍에 처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망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궁핍이든 풍부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에 있든 풍부에 있든 그것이 나에게 그 세상의 것들이 영향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진짜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확 줄이면 뭐가 돼요? 나 당당해, 이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 당당해. 그럼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진짜를 드리는 거니까 담대하셔도 돼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가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선물하는 거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정말 사람들이 보면 오 이거 진짜 좋은 거잖아, 이런 거를 건네주게 될 때 선물입니다, 자신 있게 줄 텐데, 만약에 거기에 스페링 하나 틀려가지고요 나이키 줘야 되는데 나이스 이런 거 드리면 왠지 이렇게 내미는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여긴다면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진짜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깨 당당히 힘주고 진짜 소망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흔히 값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값이 없다라는 것은 값이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냥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이 없다는 것을 잘못 알고 값이 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드리는 분도 값이 싸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도 복음을 되게 값이 싸게 받아요. 그럼 복음은 값이 싼 게 아닙니다. 값이 없는 겁니다.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복음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물할 때는 비싼 거를, 정말 희소성 있는 것을 드리는 거니까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영생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받고 누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좋은 선물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게 될 때 그들이 또 무엇을 받게 될까요? 먼저는 소망을 얻게 되죠. 두 번째는 화평을 선물로 받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됩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구촌 곳곳에서요 수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요, 또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지요. 유엔의 그 난민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유엔 난민기구에서 난민 리포트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지구촌에 이 난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2,520만 명이 난민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난민들 중에 47%가 자기가 왜 난민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전쟁이 나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도망가서 난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난민 중에 44%는요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화평이 없을까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좀 싸우지 말아야 될 텐데 교회도 어떤 경우도 막 싸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부흥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지요. 성령에 뜨거우면 되지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제일 빠른 거 알려드릴게요. 안 싸우면 돼요. 교회는 화목하면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화목하기를 원해요. 요즘 밥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먹다가 이제 성도들이 직접 하려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셔요.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어떤 교회 가니까요, 사모님이 그러셔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사모님이 교회 가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뭘 좀 도와드리려고 주방에 들어갔더니 꼭 주방에는 칼잡이 권사님들이 두 명 이상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팔을 어떻게 썰어야 되냐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팔을 비껴 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열심히 비껴 썰고 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칼을 탁 휘두르면서 와가지고 아우 사모님 팔을 누가 비껴 썰어요? 송송 썰어야지. 그래서 송송 썰나 보다 또 송송 썰고 있는데 또 비껴 썰라고 하신 권사님들도 누가 팔을 송송 썰라 그랬어요? 비껴 썰어야지. 그래서 사모님이 이걸 송송 썰다 비껴 썰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파는 비껴 썰든 송송 썰든 다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집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화목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평화가 사라진 그런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식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땅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원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석유 자원이 곧 고갈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석유 자원 지금도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더러운 술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그 독도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배웠거든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모르겠고 일본 독도는 우리 땅. 이거 제가 역사에서 많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탐을 냅니까? 러시아는 일본의 실제 영토였어요. 그 북방 영토라고 그래요. 그 북방 영토를 쿠릴 열도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이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도 큰 나라들이 그 콩코트리만한 섬 뺏으려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작은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또 한 나라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 부족합니다. 미국에서요 매년 4,300톤이나 되는 멀쩡한 음식이 유통기한 지났다는 이유로 전부 버려집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질 때 아프리카에서는 7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발표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의 30% 이상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집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이 불안정한 평화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쥐고 있는 것이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원이 늘어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자신 안에 있던 탐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잡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참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이 있지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보세요.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또 대답을 빨리 하시는데 또. 예. 저는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면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이 나라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국무부 국무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내 스타일 아니에요. 연예인도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내 스타일 아니면 TV를 안 보면 되는데 보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 못된 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히 보시더라고. 교회 와도 내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내 스타일이 돼요. 그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중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인생의 계획을 막 촘촘하게 안 세워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얼굴에서 참 평안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얼굴이 바뀝니까? 원판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외모는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예전하고 느낌이 다른데? 표정이 다른데? 뭔가 느껴지는 것이 달라졌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참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화평이 생깁니다. 화평이 생긴 곳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린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살아가는 지역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하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선물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복음을 나누면, 선물하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와 함께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소망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 수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야를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상대편 당의 선거 전략을 도청하다가 걸려가지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면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죠. 큰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고 비상해서요, 대통령이 모든 정책의 아이디어를 이 사람으로부터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그냥 줄을 서고 아첨을 떨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의 잘못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권력자에서 범죄자로 낙인이 딱 찍히니까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아점을 떨던 사람들이 다 이 찰스 콜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요, 진짜가 남아요.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던 예수를 잘 믿는 세 사람의 상원 의원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헤드필더 휴스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줍니다. 감옥에 갇히고 날마다 이 세 사람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며 성경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실망이 되고 분노가 찾아오고 막 이러지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던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요, 평상시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찰스를 위해서 대신해서 감옥에 남은 형기를 내가 대신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법조문 안에 그런 내용이 삽입이 있었는데, 특별한 경우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조문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자기가 감옥에 한 7개월 정도 남은 기간을 내가 감옥에 있겠다라고 법원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절이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찰스 콜슨이요, 진짜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는 성도의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게 그지없던 그의 자아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남아있는 형기 동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죄수들밖에 없죠.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죄수들의 모든 빨래를 가져다가 빨기 시작했어요. 그 빨래를 빠는데 다른 죄수들이요, 믿지를 못해요. 다른 속셈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니까 마음을 열고 이 찰스 콜슨이 전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콜슨이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평생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에게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이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에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다시 정계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암투를 벌이고 속임수를 쓰고 그러면서 예전에 잃었던 권력을 되찾고자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선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나중에요, 이 찰스 콜슨이요, 워터게이트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다 씻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아요. 당시 템플턴상을 받을 때 매스컴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는 저술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이며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아마 그냥 뒀으면 그렇게 세상 권력에 취해서 이전에 살던 죄악의 삶을 살았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삶이 변하고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영접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고는, 아버지 말고는 내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행복의 이유로 받아들이셨다면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선물하십시다. 다른 거 말고 복음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할 때는 당당하게 하세요. 새솔동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교회도 소개하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당당하게 소개하세요. 건물이 되게 좋아, 그런 거 소개하지 마시고, 좋지도 않아요, 새 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를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세상의 소망을 얻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짜 행복을 향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일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받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광고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형리 전도학교 1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훈련되지 않으면 이 안엔 가득한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배우고 또 훈련하고 또 실습하는 그런 전도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원을 20명으로 딱 제한뒀어요. 괜히 많이 와가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하셔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1기 하지만 2기, 3기, 4기, 5기 계속 전도자들이 훈련되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첫 번째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학교 지원하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등록은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권유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교회라서 소개를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괜찮지 않다면 저 소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자로 볼 때 꽤 괜찮은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장막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집을 정할 때도 부동산 회사 이 중개인이 정해준 집에 무조건 계약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장막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쓰임받는 진짜 복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